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들과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와 교제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으면 교제를 통해 그 은혜를 서로 흘려보낼 때 은혜가 배가 되고 성도들은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제를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다해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랑의 풍성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를 위로해 준다고 한 말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섣부른 조언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욥에게 임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탄이 욥에게 준 고난이었습니다. 욥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식들도 하룻밤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참변으로 모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욕창이 생겨서 극한 가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욥의 아내는 이런 남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마음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는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4장부터 보면 가장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고난의 원인이 욥 자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죄를 하나님께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가 아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것도 4장 5장 2장에 걸쳐서 자기 말이 맞다고 길게 주장합니다. 원인이 없는 재난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합니다.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어디 하나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옳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이처럼 일반화시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엘리바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징계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징계는 아닙니다. 이것을 엘리바스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탄을 이용해서 테스트하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고통당하는 욥을 찾아왔을 때 엘리바스는 가장 먼저 욥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이해를 하려고 해야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둘째 문제였습니다.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에게 와서 욥이 아프다고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볼 소발과 빌닷이라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엘리바스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욥에게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5장 2절 말씀을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까지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2절에서 대답하죠. 뭐라고 합니까?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고난으로 인해 분노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단순한 괴로움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괴로움을 달아보며 자신이 파멸을 저울 위에 다 놓을 수 있다면 3절에 보니까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있는 모든 모래들을 다 모으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욥은 자신에게 임한 고난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게를 재보면 바다의 모든 모래의 무게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이 욥의 고백은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얼마나 욥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2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고난을 만나 힘들어하는 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통을 알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어주면서 울어주는 것,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천사의 말이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단순한 소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헌신이 되고 말 뿐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함이 없는 권면은 오히려 상처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고통당하는 누구에게 권면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먼저 알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4절부터 보면 욥이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 전능자의 화살이 자신에게 박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기 때문에 자기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자기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해도 자신이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리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련 속에 있는 욥에게 유일한 위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만이 불과 같은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까? 그 끝이 어딘지 알지도 못할 시련의 상황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의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내 힘으로는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런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힘주시기 때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지 말아야 할 마지막 끈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견고하게 붙드심으로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을 알아주게 하시고 함께 울어주게 하옵소서. 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견고하게 붙들게 하시고 예배와 교제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말 준비와 2024년 내년도 준비하는 과정에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기로 고통당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빠른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